보스턴에 처음 유학을 이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어느 그 후배가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침 한국에 나가서 어느 이제 자매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제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이제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지난 밤에도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꼭 결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내가 정말 밤샜을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샜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실컷 훌꿀 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했는데, 전화할 때는 뭐라고요? 밤새 고민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자분들은 속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듣고서 그냥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사귀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속고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이렇게 그냥 애교처럼 지나갈 만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속고 속이는 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또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저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요, 그들을 따랐던 자들을 징벌을 하고 토벌을 하고 이제 다시 왕으로서 돌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에피소드가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뛰어놀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죠. 내가 살던 네가 살던 누가 죽든 살던 간에, 그죠? 어떻게 해요? 뭐 그건 저희들이 조금 살을 붙인 거지만 우리 자녀들은 서로가 책임져 준다, 이런 약조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약속을 한 대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무미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울 임금의 손자이기 때문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든지 이렇게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요나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약속 때문에 이 무미보셋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아주 급하게 도망을 갔잖아요. 다윗도 도망을 급하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제대로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미보셋이 포함되는 거죠. 무미보셋이 쫓아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쫓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지가 않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노새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종에게 얘기했어요. 집사장쯤 되는 거죠. 시바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야, 내 말 안장을 얹어 놓아라. 내가 그걸 타고 다윗 임금님을 쫓아갈 거야. 근데 시바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자기 주인이 무미보셋을 속여서 쫓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노새 여러 마리에다가 이 많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그럼 다윗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앞부분에 나와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 주인 무미보셋이 임금님 당신이 지금 쫓겨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나에게 어떤 찬스가 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아오지 않고요, 저만 임금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고 타실 이 노새도 가져오고 저는 임금님과 함께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다윗이 그 말에 혹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미보셋이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미 빈정이 상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왜 나를 쫓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미보셋은 당연히 얘기하죠. 이래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시바에게 들은 게 있고요, 그것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무미보셋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무미보셋에게 줬던 재산의 반을 띄어서 시바에게 주도록 하고, 시바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속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정말 열정을 쏟고 사랑을 쏟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실수를 만들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이 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속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자, 이럴까요? 그런 거라면 사실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야 뭐 우리 얼마든지 세상 책에도 많이 있고 역사책에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국지 그런 데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고 속이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번 속아도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람들이고요. 또 똑똑한 사람이 한 7, 8번 속아 넘어가고 한두 번 좀 잡아내면 그 사람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속고 속이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이제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자꾸 부각을 하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훈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갔냐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세 군데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오셔요. 사무엘하 15장. (24, 25, 26절인데요 24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사독 제사장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그 정통성,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보장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그 언약궤가 있는 것 그 자체로 어떤 마술적인 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큰 힘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알죠. 그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왕으로 복권시킬 거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다시 그 언약궤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봐야 나는 그냥 죽을 거니까 그냥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대로 백성들 앞에 공포했던 대로 지금 다시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겉으로는 왕으로 복권이 된다는 의미를 갖지만요, 영적인 의미 더 스트롱합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를 다시 품어줄게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 아까 그 다윗의 기도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업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10수년 동안 그냥 정말 영적으로 찌들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더 치실까, 얼마나 더 치실까.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인데, 징벌인데 어떻게 거기에 간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떡할까 그냥 마음만 안타까워하면서 그 순간들을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떻다고 이제는 언약궤, 그 두고 온 언약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징벌하셨던 그 큰 징벌의 그 스토리가 일단락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죽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너무나 정말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로 하여금 영적인 굉장히 영적인 기분이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이거죠.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다윗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보세요. 그가 한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일들은 그 귀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해서 가는 다윗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뭘 봐요? 그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짓은 그냥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미보셋의 재산의 반을 떼어내던 그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다윗의 인생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미보셋이라는 한 영적인 인격체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한 충격일 수 있고 굉장한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한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일을 했다고요? 다윗이 영적으로 나 지금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야.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전히.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라는 것이죠. 더 그레이킹, 나라가 거설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더 그레이킹,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다윗조차도, 그 다윗이 그것도 한참 은혜 받아서 업되어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저희들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여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이렇게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서 보고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확인하고 반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더 교독할게요. 12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보세요. 12절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건 천사의 말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하니까 영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야 너희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까불다가 넘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고 이 오늘 10장의 내용도 그런 거죠.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이 재정적으로 능력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한참 크는 고린도 교회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죠. 뭐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하나님께서 선물, 그러니까 은사, 기프트들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조차도 찌질한 인간으로 보고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이거죠. 우리가 좀 판단해서 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죠.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인 여인을 동침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이런 이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시에 널리 있었던 그 우상 숭배 자리에 동참하기도 하는 것. 예?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이 은혜 받을 만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 본보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그 본보기 하나가 기록되었는데요. 그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느냐 이유는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단이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삼키려고 할 때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우쳐서 일어나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 샘플이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의 내용이 뭘까? 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기서 2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서 21장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쯤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 묵상했을 때 나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0장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1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장 앞부분과 20장부터는 연령이 아니고 그 횟수가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40년 전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래요?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이 보고 와가지고 까무러치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하면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야 너희들 그래봐가지고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너희들 다 안 되겠다 이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다 죽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어른들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재입성을 하려는 준비하는 상태가 바로 20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21장에 보세요. 21장에 보면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얘기하면 네겝이 이제 네겝인데요. 뜻은 이제 남쪽, 이런 남방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왜 남쪽으로 올라간다고 할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데 그거는 네겝가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하고 이집트하고 이게 국경에서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큰 그냥 광야 땅인 거예요. 근데 네겝 지역에서 마침 가나안 한 족속이 덤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잡기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가서 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가,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갔더니 어떻게? 정말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은혜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은혜 받았어. 우리 지금 은혜 받았어. 지금 은혜 충만한 상태예요. 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 6절 쭉 보면 그 유명한 불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컴플레인했어요. 은혜 받았는데 우리 은혜 받았어. 이게 지금 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라고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죠? 편했으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다가 길을 좀 우회하게 됐어요. 근데 광야길이잖아요. 햇볕은 쨍쨍, 그죠? 모래알은 반짝은 아니고 돌들은 그냥 뜨겁고 바람은 쌩쌩 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이 뭐 있나요? 많이 없잖아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투덜투덜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모두 없다고 얘기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나요? 아니죠.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때나 주신 건 아니지만 계절을 따라서 가끔 가다가 이제 메추리 때를 보내셔서 메추리를 먹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음식이 되어줬어요.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었나요? 광야니까 마실 물이 풍족치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목말라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까 설명드렸던 20장 중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20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바위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던 사건,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21장 앞에 하나님 분명히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21장 가가지고 뭐라고요? 거의 같은 장소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는데도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너무 하찮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건 먹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겨우 요 정도밖에 나에게 허락지 않으시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데, 내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똑같구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더 지혜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찮은 것들,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요 모양 요 꼴로밖에는 우리에게 공급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이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죽게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려는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상을 주시고 싶으셔요. 천국에 왔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그들을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청을 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인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땅을 차지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소프트웨어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드웨어, 땅이 주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칠타를 받아서 다 죽어야 했던 그 장소에서 여전히 그들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거 먹으면서 요모한 욕걸로 살아다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의 길들을 예배해 놓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그것들이 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받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번에 또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으셔가지고 일부분만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의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은혜 받았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무미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는 교훈, 우리는 늘 언제나 뭘 봐야 된다고요? 나 자신과 내 능력을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존재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는 것을 그나마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여러분,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손해봤습니까? 10수년의 소중한 인생을 날려버렸어요. 소중한 인생을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던져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하는 일들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나누었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넘어진다는 일의 그 커다란 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그렇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무미보셋을 잘 대우해줬고, 무미보셋이 설사 자기가 도망갈 때 쫓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바의 얘기만 듣고 함부로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진지하게 무미보셋과 또 대화를 나눠야 되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다른 주변의 이야기들도 들어봐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무미보셋이 그랬는가 안 했는가를 잘 확인해 보았어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해요. 이렇게 뭐 어디를 가나 산수 잘한다는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 보통 끼죠. 중국 사람들 여기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 끼지만, 그럼 마찬가지로 기대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툭하면 이게 우욱하고 하는 거가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러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이 좋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좋다고 한들, 요나단이 정말 너무너무 다윗을 친구로 사랑해가지고요, 다윗을 살려두면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다 죽어도 좋아, 이게 성립이 됩니까?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정이 좋아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생명은 빼놓더라도 그죠? 이게 어떻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걸 숨겨주면
이게 분명히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 재산 다 빼앗길 거고, 아버지고 나하고 뭐 식구들이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우리 딸들은 어디 이렇게 정신대로 끌려갈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숨겨줘야지. 이렇다면 명분이 쓰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더 크니까 그건 명분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정 때문에 아버지도 죽어도 좋고, 내 아내도 죽어도 좋고, 나도 죽어도 좋고, 내 자식도 죽어도 좋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다윗을 품어주고 몇 번이고, 다윗이 살면 자기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고 다윗을 살려줬던 이유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서 파송받아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템포러리로.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 모든 만민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도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는 템포럴이에요. 템포러리 삶이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면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에게 요구하신 사명이라면 그만큼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까. 요나단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윗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눴어, 이런 걸 가지고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모든 것이 빼앗기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을 서포트할 수 있었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바로 이 중요한 것을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았어라고 지금 기분 좋게 돌아오는 그 순간이지만 어떻다고요? 그 순간에 요나단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것 때문에 몸이보스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야 됐고, 또 그 시바는 얼마나 또 큰 유익을 받았어야 돼요. 악한 종이었지만 그 악한 종이 왜 그런 유익을 받아야 돼요? 이건 큰 실수를 다윗이 한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의심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특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통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저희들은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가지고요, 저희들도 모르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불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갖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 바위 쪽에서 나오는 물, 분명히 먹을 거 마실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그러다가 기억이 나니까 너무 하찮은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얘기 너무 중요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병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선교여행 다니는데 몸이 약하니까요, 마음대로 노숙할 때도 너무 힘들고, 툭하면 감기 걸리고, 툭하면 강도 만나고, 툭하면 사람들한테 못생겼다고 멸시받고, 말도 못한다고 멸시받고요. 고린도 교회한테 특히 그런 멸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스트롱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 그 문제는 딱 끝. 왜요?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아니까 내가 조금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해하게 될 테니까 나는 이제 스탑,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문제 가지고 고민도 안 해,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서로 좀 제가 바꿔요. 우리 계속 묵상해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 이놈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 그 신앙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 좋게, 우리가 족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시원한 물 원할 때마다 콸콸콸콸 마시고 싶어요. 언제든지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내쫓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구멍이 없어요. 나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할까?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라 열심히 일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들을 열어주실까? 또 나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이렇게 능력은 없어도 왜 좋은 성품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아름다운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각양 은사들을 주시고 이 땅에 지금 함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오케스트라 연주되듯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나는 왜 치기 싫은 바이올린만 자꾸 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난 플룻 좀 부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향곡 속에 우리가 자꾸 빠져가게 되고요. 때로는 그 교향곡 속에 우리가 엉터리, 삑사리 나는 소리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 우리가 이 말씀이 소중한 이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집어넣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다윗처럼 10년, 20년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년, 2년만 손해봐도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우리 인생의 너무나 소중한 부분의 5%, 10%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시는가가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나는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고 능력이지 내 것이 아니야. 이런 고백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기도,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무미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맞아,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내 능력도 연약한 거야,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그 속에 나도 집어넣고 내 인생도 집어넣고 우리 교회도 집어넣고 우리 가정도 집어넣고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